종교 너머 아하. 매주 월요일 코너입니다. 종교 너머 아하. 종교의 우를 넘어 이웃 종교와 화합하고 협력하는 분들을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인데요. 여러분은 학교 다닐 때 종교 교육을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이고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학교에서 종교 교육을 받을 기회는 드문 것이 현실인데요. 한국종교교육학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지난 토요일 동국대학교에서 종교 교육의 방향을 모색하는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세계 각국의 종교교육 전문가들이 참여해 오늘날 종교교육은 어때야 하는지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한국종교교육학회 회장이신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님께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한국종교교육학회가 창립 30주년을 맞았군요. 한국종교교육학회 소개부터 해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학회는 1995년도 동국대학교 교육학과 교수님으로 계셨던 박선영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종교의 교육학자들이 함께 모여가지고 학교에서의 종교교육을 연구하고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당시 한국의 각 교단에서는 자신들의 종교적인 진리를 가르치기 위한 종교교육에만 관심이 있었던 시대였거든요. 네. 그런데 학회 창립을 주도한 당시 박선영 교수님을 비롯한 여러 교수님들이 자신들만의 그 종교교육을 넘어서 여러 종교들이 함께 모여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종교 화합을 위해서 일한다면 좋겠다 하는 그런 취지로 해서 시작을 했는데 돌이켜보니까 굉장히 그 앞서간 그런 해안이 아니었던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각 종교가 교단적인 차원에서 우리 종교를 어떻게 좀 가르칠 수 있을까 이런 그 고민으로 시작을 했던 것이 이제는 공교육 차원에서 종교를 두루 어떻게 하면 잘 가르칠 수 있을까 이렇게 발전을 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는 다종교 국가이고 종교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학교 다닐 때 종교 교육을 배울 수 있는 기회는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종교 교육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현실은 우리 선생님께서 당시 공부할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달라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유감스럽게도요. 아니 더 오히려 악화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아마 그 생각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결과로 지난 탄핵 또 뭐 내란 이런 여러 가지 또 총선 이런 과정 속에서 드러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 국민들은 너무 종교에 대해서 무지해가지고 네. 그걸로 해서 사람들에게 큰 민폐를 끼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저희는 국민들이 적어도 죽기 전에 그래도 한 번쯤은 좀 제대로 종교교육을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캠페인을 벌이면서 저희도 종교교육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우리 국민들이 종교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이런 정치적인 어떤 사건들을 보면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좀 개입돼 있고 네. 또 종교를 가졌다는 사람들이 어떤 혐오나 또 선동을 일삼고 말이죠. 예.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종교를 두루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최근 과학의 발달로 인간 소외 현상이나 또 마음과 정신의 위기 시대라고도 말하지 않습니까? 이런 시대의 종교의 중요성 그리고 종교 교육의 중요성은 더 커지고 있다고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우리 시대는 지금 제도적인 종교에는 이제 많은 분들이 조금 덜 관심 갖거나 심지어 이제 무관심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있지 않나 싶습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인간 자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지 그 갈급함은 그 어느 때보다도 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술대회도 그런 각도에서 개최됐고 또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얻은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기회 된다면 우리 동동과 더 협력을 해서 그렇죠. 예, 우리 종교교육을 위해서 함께 노력하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늘 그 생각하고 있는 것이 공교육에서 이제 종교교육을 해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 앞으로 이 공교육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종교방송사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네. 우리 원음방송을 비롯해서 4개 종교방송사들이 그 또 종교화합이라든지
또 여러 종교의 가르침들을 두루 전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도 좀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저희 둥둥에서도 좀 앞장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 학술대회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종교교육학회가 무종교 시대의 종교교육이라는 주제로 국제학술대회를 열었습니다. 자, 세계 각국의 종교교육 전문가들이 함께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번 국제학술대회는 이제 미국에서도 2분, 호주, 또 우리 한국에서 여러 분, 중국, 일본에서도 2분, 스리랑카, 이런 해서 6개 나라에서 10여 명의 학자들이 이제 참여했고, 불교를 위시해서 개신교, 가톨릭을 포함한 그리스도교, 그리고 동화, 원불교 등등 우리 한국의 여러 종교들도 참여해서 참 아주 유익한 그런 대화의 장이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다종교 국가에서 종교 교육을 잘하고 있을까 또 궁금한데 다른 나라들은 종교 교육 어떻게 하고 있나요? 세계 종교 교육의 현실은 딱 한마디로 말하기는 어렵고요. 나라마다 너무 다양해가지고 다양한데 이제 형편은 우리 같이 이제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나라들은 우리나라와 거의 대동소이하지 않나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예. 다만 이제 정치 체제가 이제 어떠하든 최근 이제 공통되는 문제는 종교가 사회적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우가 거의 모든 나라에서 많이 있는 것 같고 또 그 해결을 위해서도 종교 교육의 필요성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이제 공감대를 많이 이제 확인했습니다. 심지어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도 유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 교육에 굉장히 큰 관심을 정부에서 갖고 있고요. 또 스리랑카 같은 경우도 불교와 무슬림 사이가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불교와 무슬림들이 많은데 그 사이에 또 갈등들이 적지 않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걸 이제 종교 교육을 통해서 한번 좀 해결해 보자, 또 아니면 좀 갈등을 줄여보자 이런 노력들을 하는 걸 이제 듣고서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네. 이런 종교 교육을 또 잘하기 위해서는 대학에서도 종교학과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예. 우리나라도 이제 각 대학마다 지금 종교학과가 좀 더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우리나라는 좀 적은 편이죠?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 학교에 계신 분들이 많이 마음고생을 하는데요. 좀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좀 많이 늘어났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많은 분들이 종교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경제적인 문제, 경제 이런 거에 너무 관심들이 많다 보니까 오히려 종교에 무관심해서 지금 종교학과나 또 종교 관련 학과들이 거의 이제 폐가 수순을 지금 밟고 있어요. 아이고.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네. 종교학자이신 오강남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캐나다에는 모든 대학에 다 종교학과가 있을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종교야말로 인간 이해의 어떤 근간이 되는 학문인데 네, 참 우리나라는 종교학과가 있는 대학이 정말 몇 개 없습니다. 네. 네. 자, 그리고 이날 학술 대회에서 우리나라의 종교교육 전문가들도 종교교육의 방향에 대해 발표를 좀 해주셨죠. 네, 이번에 이제 원불교 또 동화 또 개신교 이런 등등에서 이제 주로 이제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이 참여해 주셨는데 아주 공감을 많이 얻었고요. 특히 무종교 시대도 무종교 시대지만 이제 과학기술 특히 이제 AI 이야기를 좀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이슈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AI 시대를 맞이해서 종교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 AI와 어떻게 협업해야 될 거냐 이런 이야기들이 아주 또 큰 논쟁거리가 되었습니다. 네, AI가 정말 많은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그리고 AI가 우리 생활 속에 다 들어와 있는데 글쎄요, 좀 어떤 좀 말씀을 해주시던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좋든 싫든 AI는 이제 우리 인간과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되는 그런 존재로 이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 해가면서 어떤 분들은 이제 AI 시대에 종교가 무용한 거 아니냐. 왜냐면 이제 모르는 거 있으면 또 인간적인 여러 영적 갈등들을 고민들을 AI에게 질문하면 AI가 웬만한 거 또 답해주잖아요. 그러니 말이죠. 네. 자, 그런 이제 조금 비관적인 입장을 가지신 분도 있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대다수는 우리 기계가 줄 수 없는 우리 인간만에 갖고 있는 고유한 역적인 어떤 존재로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비관적인 필요는 없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현실은 현실이니까 AI와 우리 인간이 함께 그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라는 거는 우리가 대체적으로 다 공감을 한 것 같습니다. 네. 그 요즘은 뭐 설교나 설법도 AI가 써준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참 놀랍기는 하지만 그것이 뭐 진한 감동을 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게 뭐 살아있는 경험의 이야기는 아니니까 말이죠. 그렇죠. 예. 그렇죠. 자, 이제는 모든 종교를 두루 배우고 활용하는 능력이 필수의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 종교교육 전문가들도 많이 양성을 좀 해야 되겠죠? 네, 맞습니다. 모든 교육이 다 마찬가지지만 종교교육이야말로 교사의 중요성이 그 어느 교육보다 크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육학의 유명한 그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 예, 말하자면 이제 교사가 제일 교육에서도 중요하다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저도 아주 100번 공감을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종교인을 포함해서 우리나라 교육 현실은 아까도 좀 이야기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돈 벌고 출세하고 또 서로 경쟁해서 이기고 하는 소위 경쟁 교육에 너무 지금 우리가 매몰되어 있다 보니까 예, 이런 종교 문제라든지 또 종교 지도자 양성하는 이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오히려 과거에 비해서 더 소홀해지는 것 같아서 정말 한편으로는 좀 안타까운 그런 마음입니다. 네. 우리 함께 이제 영성이 깊고 실력 있는 분들이 또 종교 지도자로 또 종교 교육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교사로 좀 나왔으면 좋겠다. 네. 그렇게 좀 빌어봅니다. 이 종교교육 전문가 양성의 시작은 우리 성직자들부터 내 종교만 알지 않고 이웃 종교에 대해 좀 알려고 하는 그 자세부터 좀 시작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우리 성직자들도 이웃 종교를 좀 알 필요가 있겠죠? 그럼요.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이제 원불교가 그런 점에서 굉장히 앞서가는 그런 종교가 아닌가 싶어요. 옛날에 우리 종교학을 처음 시작했던 이제 밀러라는 분이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종교만 아는 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했는데, 네, 그래서 실제로 종교 지도자가 되려면 자신의 종교만이 아니라 이웃 종교를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현실은 또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종교뿐만 아니라 이웃 종교를 좀 배우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좋은 종교 지도자가 양성이 되고 또 그렇게 해야 우리 사회도 더 성숙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함께 노력해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교수님께서는 또 목사님이시기도 하고 또 대학에서 또 기독교 교육학을 또 가르치시기도 하시잖아요. 네. 그러면서 또 이웃 종교인들과 많은 친분을 맺고 계신데요. 이웃 종교를 알면 좀 이런 점이 좋다 좀 하는 게 있을까요? 아이고, 저렇게 친분이 깊진 않습니다. 답변이시고요. 근데 어쨌든, 우리 모든 인간이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그렇죠? 특히, 우리 얼굴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영혼의 불꽃이라고 할 수 있는 자신의 눈동자를 자기가 볼 수는 없습니다. 이제 거울을 통해서만 볼 수가 있는 건데, 결국 거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 이웃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웃 종교를 이제 알면 알수록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떤 종교인인지 더 잘 알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래서 이제 모든 종교가 지향하는 뭐 구원이 됐든, 해탈이 됐든, 바로 이웃 종교를 통해서 우리가 좀 더 자신이 추구하는 그 진리에 더 가까워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이 서로 좀 만나고 격려하고, 같은 그런 구도자의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서울기독대 손원영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